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 주제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19번째 시간이고, 이것의 부제는 마귀의 주된 무기 세 가지가 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시험할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마귀가 쓰는 주된 무기, 우리를 시험할 때 예수님도 시험했고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데, 마귀가 쓰는 그 주된 무기,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는 주된 무기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인데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교묘하게 나의 달려갈 길을 막는 마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에서 어긋나가지고 곁길 가게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보기 좋게 이제 마귀는 나가 떨어졌죠. 두 번째로 마귀는 우리 삶을 또 이 세상을 파괴하는 일에 굉장히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파괴를 일삼는 마귀다. 그 다음에 권세와 영광으로 미혹해서 우리를 하여금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다. 요 세 가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을 제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시험을 이제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오해하기 쉬운 것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는 것, 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니까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니었어요. 줄이신 것은 줄이신 거예요. 근데 시험하는 자 이 마귀가 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하면서 어떤 의문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부터 난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생각했을까?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런 인식이 있었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여쭤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 사역이 시작할 때가 되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도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사단이 이런 말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사단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사역을 무력화시키려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다른 성경과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 금식하셨던 그곳, 그 광야는 사막이라고 하지만 사실 거기는 모래 사막이 아니에요. 사막도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거기는 돌하고 이렇게 풍화가 시작된 여러 가지 흙이기 때문에 식물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인데 돌들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을 아주 먹으라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면서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생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할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생명을 만족시켜야 된다.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안락과 육신의 평안에만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또 돈도 많이 벌려고 권력도 가지려고 하고 이런 많은 일을 하는데 사단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이 돌들을 떡덩이가 만들게 하라. 이 어마어마한 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는 후에 줄이셨잖아요. 그 당시 굶주리는 사람들 어땠어요?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요. 하루 두 끼 먹는 사람들 허다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루 두 끼로 연명하는 사람들, 하루 두 끼도 부족해서 한 끼 먹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이야 뭐 워낙 넉넉하니까 이렇게 인생 살지만은 그렇게 줄이신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기서 더 마귀가 어떤 얘기를 하려면 지금 배고프지요. 마귀가 함부로 말했겠습니까? 그 이상 배고픈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돌들을 떡 만들어가지고 그들 먹이세요. 그러면 저들이 굉장히 당신을 높일 겁니다.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또 뒤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너무 큰 어떤 그냥 엄청난 기쁨의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아니 세상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마리. 시커멓게 배보다 터지도록 먹은 거예요. 남았어요. 이야, 이분을 우리가 따르고 이분을 왕으로 모신다면은 우리 이제 먹고 살 걱정 없겠다 해가지고 이들이 하는 얘기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다 하면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뭘 삼으려고요?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셨다 그랬어요. 요즘 권력 잡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난리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권력 잡고 싶어서. 1979년에 그 이란에 그 종교혁명이 일어났죠. 그 1979년도까지 이란은요, 거기 바닷가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수영하는 여자들이 뭐 입고 했게요? 히잡 쓰고 했게요? 비키니 입었게요? 비키니 입었었어요. 술집이 있었고, 디스코장이 있었고, 이 서구 사회가 똑같이 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신께서 원하는 신정정치를 해야 된다. 우리 알라 신이 원하는 그 신정정치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여기서 혁명 일으키면서 탈레비전권이죠. 내쫓고 여자들은 다 히잡 써라. 어두침자 다 쓰고 모든 이 유흥관 이런 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철권 정치가 이루어졌죠. 근데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하면서 했지만 실상은 가장 배불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죠. 완전 이중성이 보이는 거예요. 권력 맛이요, 그렇게 좋은 겁니다. 이 권력에 맞들인 사람들은 사람 따라오지 돈 따라오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 바로 이겁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서 가난한 사람 먹여라. 그러면 대단히 인기가 좋을 거다. 거기서 왕노릇해라. 이 얘기였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 말씀이 어땠어요? 그 사단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게 된 거죠. 이들이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단호하게 거부하신 거예요. 난 이 일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내 달려갈 길은 이 길이 아니다라고 해서 단호하게 거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래도 쫓아오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나는 영원토록 배부패 굶주리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생명수의 생명의 물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들은 듣질 않았어요. 사단은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하나의 그 미끼였던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우셨고 그 일을 성취할 분이 다른 사람이 없어서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어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육신을 입히셔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때 알겠죠. 내가 달려갈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 내가 달려갈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께서 왕 세우는 거 왕이 되면 뭐 얼마나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도 만왕의 왕이셨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그 이 땅의 왕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는 확실한 그 정체성을 갖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떡으로만 먹고 살면 70, 80년 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 땅의 왕과는 관심이 없다. 너희가 갈 길은 딴 데 있다라고 하는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목적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려갈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번 한 번이 아니었어요.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사단이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근데 다른 복음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단이 잠시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앞의 내용과 이제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고난을 받으실 때가 되니까 그때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달려가야 될 그 길이었죠. 사단은 예수님께서 달려갈 길을 계속해서 막고 있고 딴 길로 가게 하고 실패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를 양보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냥 일단 살면서 먹고 마시는 거, 좀
내가 좀 부하게 살고 명예 좀 얻고 좋은 것 누리고 인생 살다가 가면 됐지 뭐 인생 뭐 별거 있나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이에요. 이건 우리가 천국 가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가서 이런 삶을 살라고 어떤 것을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달려갈 길이 어딘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이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모든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해도 나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의 권력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흔한 말로 가오 잡고 살았는데 주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건 그 나라 사람은 낙동강이 없었으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낙동강 오리알 같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수가 베드로를 붙들고 가나여라는 거지. 가난다는 것은 비난하듯이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어요. 바로 사단이 이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이 얘기는 이전에 누가 한 얘기였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이 한 이야기였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 똑같이 사단이 한 짓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베드로 안의 역사에서 그 계획을 간교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같지 않는데 실제로 베드로는 자기 속에서 사단이 나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안의 역사는 사단을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전에 이 사단이 예수님 시험할 때도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사단이 역사예요. 잠시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 사단이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게 참 신앙이네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내가 꿈꾸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거부할 것은 딱 거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도 이제 예루살렘을 갑니다. 가는데 가서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도 받고 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많은 것 같이 바울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바울이 이제 마지막 고난 당하기 이전이고 디모데후서는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반드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전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누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바울에게 달려갈 길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달려갈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갈 길은 무엇이에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달려갈 길이 어떤 건가? 혹시 주님께서는 이 길 가라고 했는데 나는 곁길 가는 것은 아닌가? 나는 이 길 가려고 했는데 사단이 계속해서 나를 미혹해서 곁길 가게끔 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지금 그 경계선에서 왔다리 갔다 하는 것은 아닌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직분 주셨습니다. 전 목사 직분 갖고 있고 한 자연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한 자연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인생 살고 있고 가정의 가장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 또 엄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다 나름대로 역사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그 직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려갈 거린 이것이라고 해서 제가 사실 교육도 했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집사들은 이래야 된다. 장로들은 이래야 된다. 목사들은 이래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그 권사들은 이래야 된다. 다 나와 있는데 그 달려갈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해진 것을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멸관을 받게 된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 사명, 바울은 예수께 받은 사명, 내 달려갈 길,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는 이 결단이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절대로 사단이 이기를 못해요. 우리가 사단에게 쉬운 존재로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만만치 않네 라는 그런 존재로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셨습니까? 정하셨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은 이 길이다 해가지고 딱 정해놓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달려갈 길은 뒤로 해놓고 먹고 살고 잘 살면 되죠. 이거 하나면 끝이고 있습니까? 달려갈 길이 내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사단은 그냥 쉬운 상대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정해지지 않았다. 알지 못한다. 사단에게는 그냥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내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를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내 달려갈 길은 어떤 것인가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면서 내가 이 생에 온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달려갈 길은 어떤 것이고 내 사명은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렇게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것 때문에 왔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한 것이다. 이 대원칙이 있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길에선 절대로 양보가 없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런 신앙인으로서 그런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 나는 그냥 겉에 봤던 어떤 직분에만 만족을 하고 그 직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에 대한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행사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시간부터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사단이 나를 너무 쉽게 보고 있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성령의 감동받으면 그 속에서 이 일을 알게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 내가 어떤 길을 달려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확실하게 개념이 잡히는데 안 잡혀 있다 할 때는 오늘 꼭 잡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달려갈 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다 감당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직분자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려갈 길은 무엇일까를 오늘 꼭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뤘다라고 하신 말씀까지 그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그 자부심이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우리는 의의 멸관을 내가 받을 수가 있다. 신앙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인데 마귀는 파괴가 목적이에요.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앞에 요 시편에 이런 말씀도 있지만 손은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마귀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근데 다른 곳에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랬어. 이건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해서 그 사단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런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괜히 쓸데없는 용맹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거나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들 중력 이기는 사람 없어요. 뛰어내리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지고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진짜 지켜주다니까 뛰어내려 봐. 믿음도 없네. 좀 뛰어내리라니까. 이런 식으로 사단이 우리를 자꾸 도발을 하고 해가지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사단의 시험에 매달리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용맹이라든지 거짓된 이런 사단의 말에 빠져가지고 생명 잃지 말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어떤 존재냐면, 여기 딴 거 말고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거짓말 많이 듣습니다. 이 돈을 어떤 자기 사사로운 유익을 취하라는 사람들은요 거짓말 많이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봤을 때 어떤 하는 것을 봤을 때 저 사람이 공익을 추구하는지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지를 가만히 보시면요 그러면 판정이 나요. 저 사람 하는 것이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냐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냐. 근데 여기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거기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요. 여기 43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다. 이 사람은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어 그래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마귀는 어떤 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말씀 순종하면 복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냐하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걸 또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것에 꽂히면요 상대방이 거짓말해도 안 들려요. 여러분 요새 비투라는 말이 있잖아요. 비투. 비투가 뭐예요? 빚내서 투자하는 거죠. 빚내서 투자라고 자꾸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은요, 돈 빌리고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이자를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자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 친구들 끌어들여가지고 여기 돈 넣으라고, 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막 가지치기 같이 다 하는데 어느 정도 딱 되게 되면요, 이자 안 주죠.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래 그 악당은 도망갔으니까 당신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물어내려고 하겠죠. 이래가지고 그래서 생명 잃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사단은 우리를 파괴하는 겁니다. 파괴하는 그런 것에 절대 속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만 속이는지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 우리 속이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야 돼요. 그죠? 그래야 옳다 그러다 하는데 이 심리적인 농대장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농대장이 뭐예요?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심리적 농대장 걸린 사람들은 자기 생각하는 것 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들리질 않아요. 이러면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베레아 교인들은요, 주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계속 성경 연구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그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하면서 자기 믿음을 든든하게 해나갔거든요.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거짓말쟁이 얼마나 많은지 말아요. 오늘날 이 온 세계가 이 거짓말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 사례죠. 창세기 3장 4절부터 7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먹었다고 그랬죠.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에 죽음이 왔어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잘 지키셔서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논리적이다. 합리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 말은 내가 좀 믿을만하다. 이것을 들으셔야 돼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후회한들 소용이 없어요. 사단에게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마지막에 세 번째 시험인데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근데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 마귀는 예수를 떠났다는데 마귀는 잠시 예수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마귀가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과학으로 우주를 관측하는데 그 멀리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다 우주가 거기까지 있다라고 증명될 수 있는 그런 과학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얼마치 거리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만큼에도 우주가 있다. 그 너머도 있겠지만 900억 광년이에요. 900억 광년이면 빛의 속도 1초에 30만 킬로미터 달리는 그 빛의 속도로 900억 년을 가야 도달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골로새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이는 높은 산을 해가지고 눈으로 보여주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다 줄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그 10원짜리 나한테 주면서 그 뭐 하는 거냐? 우리 말하면. 요거 난 이 온 우주를 창조했는데 넌 모르지.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한테 안 통하는데 사람들은 통해요. 여기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기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5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 섬기지 마세요.
재물 쫓아다니지 마세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재물은 재물답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헌금하는 생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이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물질에 빠져 살게 해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기서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 뭘 입을까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니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 백성, 아랍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있죠. 먹어야 될 것도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비난도 받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그 먹는 것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이 굉장히 격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마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정결한 그런 것을 티를 내요. 무엇을 입을까? 옷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히잡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고 또 하나는 너희가 그 잘못된 어떤 외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뭐 이것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무엇을 마실까 어떤 것을 입을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힘을 다하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먹어야 되는 건가 안 먹어야 되는 건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시려고 한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 같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재물의 마음 뺏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은 정말 우리가 이것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31장 16절부터 23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덥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굉장히 23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절대로 재물의 마음 뺏기지 않고 내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나는 이렇게 아름답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결국은 사단이 이 욥을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이런 욥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넘어지지 마세요. 치지 마세요. 이기세요. 마귀의 주된 무기 3가지. 교묘하게 교묘한 방법으로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막고 곁길 가게 하는 마귀. 거짓말로 가만히서로 나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나를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마귀. 권세와 영광으로 미혹해서 세상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멀리하게 하는 이 마귀.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방법하지만 마귀는 이 3가지 모두를 동원해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기지 않게 되면 우리 신앙은 굉장히 부실한 신앙이 되고 그 부실한 신앙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데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 같이 여러분 모두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